로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먼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이해를 좀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10년 안쪽은 다 신혼부부죠?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가지고 따로 살고 싶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름 이 며느리 되신 분이 요리도 배우고 나름 성실한 생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때 늦게까지 동양을 하고 시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점수를 딸 수 있을까 이런저런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김장 처리되기 전에 학원도 가서 김장 담그는 것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신부 수업을 또 잘했습니다. 좋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 처리돼서 김장 재료부터 학원에서 배운 대로 좋은 재료들을 막 발품을 팔아서 열심히 좋은 재료들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또 김장을 열심히 맛있게 담근다고 잘 담궜습니다. 그리고 알맞게 또 익혔죠. 며칠 잘 익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맛을 보니까 내가 봐도 너무 맛있게 된 거야.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때마다 이 맛있는 김치를 시아버지 숟가락에도 올려드리고 갖은 애교를 다 떨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는 이 김치의 줄기 쪽을 좋아하는 아가씨, 줄기 쪽을 잘라가지고 또 시아버지 숟가락 위에다 열심히 올려드렸습니다. 열심히 올려드리고 열심히 봉양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정성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아버지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처럼 신김치를 안 좋아하세요. 새로 막 담근 김치만 좋아하세요. 절대로 신 건 안 먹어. 근데 이 며느리는 그걸 모르고 알맞게 익혀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니까. 이게 맛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다가 이 시아버지는 이파리 쪽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줄기를 안 좋아하고 이파리 쪽을 좋아해요. 근데 이 며느리는 자기가 줄기 쪽을 좋아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줄기 쪽을 잘라가지고 늘 시아버지 숟가락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신김치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잘 대접한다고 점수 좀 딴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봐도 효부예요. 누가 봐도 정말 좋은 며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며느리가 참 열심히 한다, 참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새로 담근 김치만 먹는데, 나는 신김치는 안 먹는데 쟤는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신김치만 갖다 주네? 나를 무시하나? 네. 나는 이파리 쪽에 김치 중에 이파리 쪽을 좋아하는데 이파리 쪽은 자기가 다 먹고 맛없는 내가 싫어하는 줄기 쪽만 계속 나한테 주네. 나를 무시하는 게 맞구나. 시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정말 맛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잘 모셨는데 왜 시아버지의 표정은 늘 묵묵할까? 왜 나한테 대하는 반응이 없을까?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그랬다고요? 시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신앙, 한국 기독교의 열심은요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가 있는 나라 중에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우리나라. 한국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조금씩은 있죠. 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나가면 없는 새벽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 열심은 어느 나라 어느 정도에 뒤지지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따져봐요. 새벽기도 일주일에 6번, 많이 하는 게 7번 다 하고요. 수요일날 예배하죠. 금요일날 예배하죠. 구역 예배하죠. 무슨 예배하죠. 주일 오전 새벽 예배하죠. 주일 오전 예배하죠. 오후 예배하죠. 저녁 예배하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열심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기독교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절기 때마다 특별 새벽기도, 특별 부흥회, 40일 특별 철야, 40일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합니다. 특별 헌금, 특별 봉사 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과연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시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걸 열심히 해왔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의 열심을 열심히 갖다 바쳤어요.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어요. 섬겼어요.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분 나빠했죠. 점수를 받아요? 점수가 어디 있습니다. 매를 안 맞으면 다행이죠. 더군다나 줄기 쪽을 계속 숟가락에서 올려, 그것도 신김치로 줄기 쪽을 계속 올려놓으면서 싱글싱글 웃어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알았다면, 시아버지를 알았었더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줄기는 자기가 먹고,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이파리 쪽은 시아버지 드리고, 둘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둘 다 아픈 거예요. 신앙의 무지,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의 뿌리 깊은 오해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무거워지고 신앙이 힘들어지고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억압이 되었던 시대가 오늘 로마서에서 표현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뿐이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국 기독교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부활절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계란을 삶아서 나눠주고 열심히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죠. 이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메모를 했으니까, 원고에 넣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죠. 우리는 엄청난 재난을 만났던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안타깝죠. 예. 저도 제 아내하고 TV를 보면서 먹먹한 마음으로 늘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오늘은 몇 분나 건졌을까? 오늘은 혹시 특별한 소식이 없을까? 안타깝죠. 아프죠. 때로는 뉴스를 보면 화가 나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습성 중에 그런 거 있죠. 누구에겐가 책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아픈 재난을, 이 아픈 상처를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겐가 책임을 돌리고 싶어 하죠. 또 어떤 분은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 하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또는 누구라고 지목하지는 못하겠지만 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면 될 것 같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따져봤죠. 다 확인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따져봐서 결론이 뭐예요? 이거는 재난이 아니라 인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재라고 다 확인해서 알았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재난을 내버려 두셨겠는가?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란 리본을 가지고 또 따져듭니다. 노란 리본은 사탄을 숭배하는 거라고. 어디서 들었는지 이상한 얘기들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물고 들어갑니다. 분명히 인재라는 것을 자기네들도 알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사람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심하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사무엘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래 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의 모습,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의 습성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블레셋 군사하고 전쟁을 하려고 대치하다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르러 나갔습니다. 쫄딱 망하고 왔습니다. 4,000명이 죽었어요. 병사들 중에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죽고 패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장로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왜 전쟁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우리에게 장군이 없었을까?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게 뭐가 부족했을까? 무기는 뭐가 모자랐을까? 전략이 뭐가 잘못됐을까를 따지는 일은 없고 4,000명의 병사를 잃고 돌아와서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누가 패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지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했어요.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장군을 길러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갔어요. 우리가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신락 같은 희망 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에게 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예, 거기까지도 좋아요. 거기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여호와께 뭘 잘못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라고 고민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그 법궤 있지, 여호와의 궤, 그거 한번 갖고 와서 그걸 앞에다 놓고 한번 싸워보자. 온갖 수단과 기술을 다 동원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죠. 계속 읽어보죠. 4장 3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기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속에서 방법을 생각해낸 게 고작 여호와의 궤를 갖고 와서 그거 앞에다 놓으면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좀 이기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내지 못했던 자신들의 부족함은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만 바라보면 무조건 안타깝고 무조건 힘들고 무조건 아프면 무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계시냐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성경을 배운 사람이라면 데려다 앉혀놓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뿌리 박혀있는 복음에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되려 싸움을 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앞에 세워놓고 다시 전쟁을 나갑니다. 준비해서요? 아니요. 여호와의 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까요? 다시 나갑니다. 3만 명 죽습니다. 쫄딱 망하고 돌아오죠. 4,000명 잃고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야, 궤를 갖고 와봐. 궤 갖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 나가서 3만 명 죽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 비참합니다. 안타깝죠. 아픔이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기독교를 어설프게 알아서 오히려 더 아픈 거죠. 차라리 기독교를 몰랐으면, 차라리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다면 전쟁 준비라도 했을 거예요. 전쟁 준비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니까 전쟁 준비라도 했을 거예요. 준비도 안 하고 인재라고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고 다 확인해놓고 다 그 사람들도 다 벌을 뒤집어 씌워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데 도대체 이런 재난이 왜 생기냐고. 이런 상황에 행복누림교회에서 설교하는 저는 어떻게 고민을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원인이다. 이럴 때든 어떨 때든 저럴 때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저의 결론은 그랬습니다. 행복누림교회는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이해가 되도록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겠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되겠거니?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이 알고 싶을 때는 궁금하면 얼마요? 궁금하면 500원인데 500원이 아까워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점검하고 따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모르면 시아버지도 아프고 며느리도 아픈 거예요. 시아버지도 누리지 못하고 며느리도 누리지 못하고, 알면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즐겁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즐겁고. 한국 기독교의 왜곡, 한국 기독교의 아픔은 물음표를 만들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런 서론이 필요 없었으면 좀 9절까지가 아니라 더 길게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를 점검해 볼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성경에 이 단어가 왜 소개되었을까?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 아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왜 나왔을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내가 집에 안 간다. 집에는 다 가시겠지만 그렇게라도 생각해 보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단어를 먼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브라함입니다. 1절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2절에도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고요. 3절에도 등장하고요. 저 맨 마지막에 9절에 가서도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켰을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설명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 단어 믿음 혹은 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의라는 단어가 2절, 3절, 5절, 6절, 9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을까?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것들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갑시다.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 그 헌신, 우리는 그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배웠었죠. 저도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배우실 때, 성경을 공부하실 때는 성경에 대한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안 그러면 혼돈됩니다. 헷갈리고 혼동되는 것은 설교를 다 들으신 후에 두 가지를 들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게 맞을까요? 아브라함, 1절부터 나오는데 1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잘 읽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제가 설명해보죠. 아브라함 왜 소개할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대로 속으로 대답하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렇게 로마에 이상한 복음, 엉뚱한 복음이 있던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는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하지 않았을까? 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었으니까요. 바울이 지금 율법을 지키는 신앙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를 3장까지 설명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3장까지 조금 전까지 지난주까지 계속 설명했어요. 그런데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라고 설명하던 바울이 갑자기 행위가 투철한 아브라함, 믿음이 굳건한 아브라함, 헌신을 한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을 소개할까요? 말이 안 맞죠.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소개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리 이미 배웠던 아브라함에 대한 선입견을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3장까지 열심히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을 바꾼 건지 따질 필요가 없죠. 내 생각을 고치십시오.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지켜왔던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을 제시합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설명하다가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뽑았습니다. 아브라함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죠. 아브라함 가정교육 환경은 어땠을까요? 가정교육 환경,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두 글자죠. 데라라고 합니다. 데라, 뭘로 먹고 사는 사람?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신앙심을 표현해놓은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뭐를 섬겼다고요? 다른 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 저는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니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저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늘 이 우상, 이 조각은 이름이 뭐고 이 우상은 어떤 우상이고 이 우상은 풍년을 기원하는 우상이고 이 우상은 자녀를 잘 낳게 해주는 우상이, 그런 걸 배우면서 자랐어요. 아브라함. 특별한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자랐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성경의 의도를, 바울의 의도를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3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브라함 빼고 모든 사람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금방 얘기했어요. 금방 얘기해놓고 아브라함을 소개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범한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뽑아서 내가 설명해 볼게.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열심을, 아브라함의 헌신을, 그걸 본받자 이 얘기가 아니라 죄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이 사람 한번 봐라.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1절 마지막 부분 제가 잘 읽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써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뭘 얻었대? 뭘 바꿔서 뭘 받았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요. 이해를 잘 하십시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만큼 그 큰 믿음이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하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다 하리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얘기예요. 다시 조금 더 바꿔서 이해하기 좋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하리요? 뭘 줬는지 아냐? 아브라함한테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열심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딱 우리의 선입견은 엄청납니다. 30년 동안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게 뭔데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대요? 라고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뭘 얻었대? 어떻게 얻었대? 뭘 해서 얻었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얻은 거 우리도 얻을 수 있대? 뭘 했대? 얼만큼 헌금했대? 얼만큼 봉사했대? 얼만큼 열심히 했대? 뭘 희생했대? 뭘 헌신했대? 우리 속에 나타나는 질문은 그것들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도록 배워왔던 신앙 속에서 나오는 질문은 자동이에요. 자동.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대. 뭐 해서 받았대? 무슨 직분을 감당했대? 40일 새벽 기도를 했대? 뭘 했대? 뭘 하면 그 복을 받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가요.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의 무지에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셨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대. 야,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데? 뭘 하면 인정받는데? 아들을 목사로 키웠대? 기독교가 3대째래? 4대째래?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하면 받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가요. 아니요. 그렇게 가고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심으로 드린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받은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했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까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어떤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집중이 돼요. 나는 새벽 기도를 잘 해야 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기도를 많이 해야 그걸 받았다고 생각하는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답을 찾았습니다. 이거 억지로 만들어낸 문장 같아요. 3절 첫 부분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니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질문들, 그거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는 관심 없죠. 뭘 받았대? 어떻게 받았대? 뭐 하면 무슨데? 성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헌신이나 열심도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4장 2절 읽어보죠. 이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열심으로서, 헌신으로서, 희생으로서, 봉사로서, 섬김으로서, 헌금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열심이나 헌신이나 희생,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제 두 번째 단어니까 설명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왜 나왔을까? 이걸 먼저 잘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은 왜 나왔을까? 아브라함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저런 믿음, 그래야 복을 받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아브라함도 죄인이라고, 아브라함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행위로 이런 걸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본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3절 읽어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기독교에 뿌리 박혀있는 오해들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죄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지난주에도 죄를 오해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죄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오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너무 좋죠?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 다윗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렇게 배워왔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믿음, 성경에서 표현하는 믿음이란 뭘까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당신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너의 믿음, 그건 뭘까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오해하게끔 했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려 볼 거예요. 아, 이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돼. 이런 걸 봐. 이 구절을 봐. 우리가 믿음이 커야 되잖아. 믿음을 더 키워야 되잖아.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잖아. 라고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죠. 마태복음 9장 22절.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렴풋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옷깃을 만져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면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뭐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갸륵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이었으면 그 믿음 정도 되니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셨구나 라고 배웠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죠. 앞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면 아멘 하고 넘어가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그렇게 배우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물음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아니요. 따져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한두 가지만 따져보죠. 그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어요. 지금 마태복음의 배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예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천국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 그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가능성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리저리 다니면서 공부했던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혈루증을 앓으면서 집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봉사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며? 아이고, 무슨 믿음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안 나면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 내가 믿음이 부족해. 아니요. 감사 알죠?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여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만약에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이 여인이 구원함을 얻었다면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도 괜찮아요? 감사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여기 뭐하러 와서 앉아 계세요? 하나님께 왜 감사해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는데. 말이 안 되죠. 혈루증 10년 동안 앓던 여인 입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 희망도 없고 의사를 찾아가도 가능성이 없대요. 왜 이런지 모르겠대요. 방법이 없대요. 백방으로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대요. 절망하죠. 그런데 어렴풋이 지나가는 이웃들이 소문을 전달하는 소문을 들어 듣자 하니 어떤 마을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 청년이 만나는 사람마다 질병을 고친대요. 가능성이 없었던 질병도 막 고친대요.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런 유능한 사람이 내가 있는 마을에 오기나 하려나? 가능성이 없죠. 이미 포기한 상태예요.
내 인생은 그냥 이런가 보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올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쫓아갔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쫓아갔는데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있어. 저기다 바로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라는 청년은 얼굴도 안 보여요. 예수라는 청년하고 대화하는 건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러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옷깃이라도 만져보자.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옷깃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면 옷깃이라도 만져보자. 이거 믿음이 있어서요? 아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소문이 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다 보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냥 질병을 고치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예수님이 천국을 주신대. 라는 소문을 듣고 믿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이 쫓아오고 하나님이 궁금한 사람이 쫓아오고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쫓아오고 그게 아니라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아픈 사람 고친데 그 소문이 나니까 아픈 사람 쫓아오고 병든 사람 쫓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오고 중풍병자들 쫓아오고 다 그런 사람들만 쫓아와요. 무슨 소문이 났다? 병 고치는 소문.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늘 생각했겠죠. 가까이만 와봐라. 올 가능성은 없지만 가까이만 와봐라. 내가 쫓아가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생명 걸고 쫓아가서 내가.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믿음이 있어서 아니요. 그냥 자기 살고 싶어서 그냥 쫓아가서 옷깃을 살짝 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옷깃 만진 여인을 돌아보십니다.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없었다고요. 그냥 예수라는 청년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뭐가 좀 달라질까 하는 그런 생각, 그 말도 안 되는 생각 가지고 쫓아온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걸 행위라고 내세워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행위를 예수님은 보시고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성경책. 나는 교회도 잘 안 다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가방에 핸드백 안에 성경책이 어떻게 재수없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성경책이 내 가방에 들어있었어. 그리고 교회 옆에를 지나가. 교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교회 옆에를 지나갔어. 아무 믿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성경책을 가방에다 넣으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보고 야, 너 가방에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옆을 지나가네. 야, 너 믿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이 대단하다고. 나는 20년 교회 다녀서 내 믿음을 봐. 자랑하신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해 준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여겨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의라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돼요. 얘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말도 안 돼요. 우상만 배웠어요. 하나님이요? 택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왜? 누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 마태복음
제가 마태복음 4장 9장 22절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아니라 하시니예요.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옆집 아저씨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하면 이건 개뿔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낮아야 되는 거죠. 평생 교회 욕만 하다가 사업 쫄딱 망하고 혹시나 내가 저 큰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 사업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의 도움이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 혹시나 오늘 점심 한 끼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혹시나 사업은 쫄딱 망했고 빚더미에 앉아있어 혹시나. 그래서 교회 나온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너 참 믿음이 있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요 내가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뿐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 뿐이에요. 성경이 세상에서 포기한 자신의 병을 고쳐보고 싶다고 그 열심으로 그 믿음으로 옷깃을 만진 여인을 강조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생각, 어떻게 하면 옷깃이라도 좀 만져서 뭐가 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말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돌아서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병도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야, 너 열심히 봉사해야 돼. 너 열심히 희생해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 이 여인의 적극적인 믿음을 봐. 그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났잖아. 이 믿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친절한지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될까봐 4절에다가 또 설명을 해놓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열심히 일해서 헌신해서 받았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야. 그거는 보수지, 보수. 대가지, 월급이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라고 열심히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하죠. 5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헌신을 아니할지라도, 헌금을 아니할지라도, 또 다음부터 헌금 하나도 안 하시겠다.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롭다고 하시는 이 그분이요,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이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배워서 알게 된 사람을 바울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로 성도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주신 분,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보고 왜 우리를 죽이셨어요? 왜 재난이 생기게 했습니까? 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몰라서, 내가 아파서, 내가 부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잘 몰라서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고 배웠던 사람이라면 복을 못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완주하면 이 기도가 응답되겠지, 받을 수 있겠지, 내 행위로 응답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응답이 안 오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할 수 있죠. 왜? 몰라서, 모르니까.
기독교를 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은 복을 받아보려고 열심히 헌금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은 헌금한 것을 후회할 수 있어요. 아깝다. 내가 괜히 헌금했다. 그거를 가지고 내가 헌금을 안 했었으면 내가 탁구대를 2개를 샀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더 만들어지죠. 시아버지를 모르는 며느리 계속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줄기 쪽을 잘라가지고 신김치를 시아버지 숟가락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아프겠죠. 서로. 하나님을 배운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6절, 8절, 6절,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요, 옛적에 다윗이 했던 말을 끌어왔습니다. 인용했어요. 시편 32편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후반부부터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다시요, 죄를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 뭘 행해서요? 헌신해서요? 아니요. 그냥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 그냥 받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이미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이게 너는 죄가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누가 뭐라 그러면 무슨 말이야, 얘는 죄가 없어, 인정 안 해, 나는 인정 못해, 얘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그 사람은 이미 복이 있도다. 열심히 행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거야. 아마 열심히 일하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 주님께서 이 사람 죄가 없어, 인정 못해, 나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이미 복을 받은 사람. 행복누릴교회는 늘 고백하죠. 우리는 이미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과연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대단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너무너무 귀한 성도라는 것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해서요? 내가 헌신해서요? 내가 행복누릴교회를 세워가는 주축이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같지도 않은 나 같은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가려주시고, 얘는 내 백성이야, 죄가 없어, 나는 인정 못해 라고 나를 옹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볼 때, 나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믿음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나는 별로 한 것도 없어 보여도,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거나 이런 게 없더라도, 오늘 설교 제목이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이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 이미 믿음이 있다고 여겨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는 누려라. 개그 콘서트 같아요. 너희들은 누려라. 뭐를?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알아서 그 은혜를 좀 누려. 시아버지는 이파리 쪽 좋아해. 너 줄기 좋아하는 거 아니까 너 실컷 먹어. 줄기 너 좋아하는 거 마음껏 누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배우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